매주 금요일 철로역정을 해설하는 설교 벌써 23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순례자 크리스찬과 동행하는 새로운 순례자 소망 씨의 이야기를 하며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새로운 순례자 소망 씨는 말씀을 드린 대로 허영의 도시, 허영의 시장에서 맺어진 순교의 열매였습니다. 천국의 지름길로 간 진성 씨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 씨는 남겨진 순례자들이 되어 남겨진 순례길을 걷다가 지난주에 우리는 감원 이설이라는 마을에 살던 두 마음씨를 만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두 마음씨는 자기 자신은 순례자라 하지만 참 순례자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두 마음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씨가 살던 감월 이설 마을은 당시 1620년대 또는 1600년대 영국의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씨가 살던 감원 이설 마을의 교회 구성원들은 배신자, 기회주의자, 달병가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마음씨의 증조부는 뱃사공 출신인데 그는 노를 저을 때 한쪽으로 보며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노를 저어 돈을 많이 벌었고, 두 마음씨 또한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같은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으니 철저하게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부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마음씨가 다니는 감원 이설교회의 친구들은 세상 집착, 돈을 사랑함, 인색 등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원 이설 마을 교회의 담임 목사 이름은 속임수로 두 마음씨의 어머니의 남매였다 했습니다. 속임수라는 목사가 심우하는 감원 이설 교회의 특징을 지난주에 봤지만 세 가지로 요약해서 한 번 더 보면, 감원 이설 교회는 결코 세상의 풍조에 거스르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풍조에 민감한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지만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삼아 운영되어지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감원 이설 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함께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감원 이설 교회의 방향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감원 이설 교회 성도들은 종교적 유익이 있을 때에 최고의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헌신자가 아니라 이기적으로 내게 유익이 된다고 싶을 때 그들은 헌신하는, 최고의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감원 이설 교회의 모습을, 이 감원 이설 교회를 문제 있는 교회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는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이지 교회가 문제가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어느 날부터인가 교회가 그 기준을 상실한 것입니다. 문제는 두 마음씨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그러하듯이 자기 신앙 또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나는 이런 식으로 한다 이지, 자기 신앙에 있어 문제를 인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사실은 성경을 바라지만 성경을 기준 삼지 않았습니다. 감언이설교회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세상에 민감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교회가 특별한 교회고 어떤 교회가 문제 있는 교회라 이런 기준이 다 없어진 가운데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는 중에 우리 교회는 이래, 이런 신앙도 있고 저런 신앙도 있는데 우리 신앙은 이래. 다만 문제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사모한다고 그러고 영혼을 믿는다고 말하는 저들은 하늘에 떠 있는 사람들로 인식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정상적 기준을 상실하니 이제는 정말 몸부림쳐 기도하는 부르짖는 교회, 이런 교회를 이상한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믿음으로 교회를 보고 은혜 안에서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특별한 교회, 정말 부르짖고 몸부림쳐 예배하는 교회를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저럴까?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재미지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일까? 이렇게 말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보다는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교회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말하고 성령의 은혜를 말하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자고 외치는 것보다는 그저 크게 부담 주지 않는 이런 교회를 점점 좋아하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자신들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두 맘씨와 순례길에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두 마음씨는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너와 내가 뭐가 다른데, 나도 순례자야, 우리 같이 가면 되잖아. 그런데 영적으로 민감한 크리스찬과 순례자는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두 마음씨와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걷다가 나중에는 각자의 길을 가다 헤어지게 됩니다. 같은 순례길이었지만 두 마음씨는 결코 참 순례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그분이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일 수 있지만 그 마음에 어느 날부터인가 천국, 영원을 상실한 교인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겨우 겁을 낸다면 지옥 갈까 봐 겁을 내는 것이지, 어쩌면 천국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듯한 안타까움이죠. 자, 참 순례자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세속적인 사람을 떠나서 남겨진 순례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크리스찬과 소망은 평안이라는 아주 좋은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 정도 평안한 때가 없었어, 이 정도 좋은 때가 없었어 싶을 정도로 평안의 때입니다. 그동안 시련을 많이 겪었고 그동안 눈물을 많이 흘려서인지 이 정도의 평안, 너무너무 감사였습니다. 이제 이렇게만 순례길을 걸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평안은 엄청난 유혹을 앞둔 평안이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평안의 평지 끝자락에 있는 재물이라는 언덕에 은광, 금광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무엇이라도 얻을 수 있고 무엇이라도 뭔가 만족을 쓸 수 있는 그 재물이라는 끝자락에 있는 은광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은광은 많은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함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 여정길에서 하란에 잠시 들렀는데 그만 아버지 데라가 하란의 마음을 빼앗겨 가나안 순례길을 포기해버리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입고 나는 순례자야, 천성의 순례자요 출발을 했는데 그만 재물이라는 언덕에서 그 끝자락에 있는 은광의 유혹이, 금광의 유혹이, 빌딩의 유혹이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소망과 크리스찬은 은광의 유혹을 이겨내지만 의외로 그 은광의 주변에는 순례길을 걷다가 그 은광의 유혹 앞에 저기에 뭐가 있지? 잠깐 가서 구경이나 할까? 며칠 쉬었다 갈까 하다가 그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가나안 순례길을 포기했듯이 이 은광의 유혹 앞에 곁길로 빠져 어떤 사람들은 그 주변에서 방황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땅이 꺼지는 바람에 빠져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구가 되어버린 사람도 있었으니 이것을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참 신기한,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을 나는 사람들이 재물이라는 언덕에서 은광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놀랍게도 마음은 원이로 돼 순례자로서 그것을 뿌리칠 힘이 없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고 뭐 이렇게 열심을 내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의지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힘을 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사람들 안에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죄송하지만 무너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은광의 그 주변에는 방황하는 사람, 빠져 죽은 사람, 또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순례길을 걷다가 은광이라는 유혹, 재물이라는 유혹에 빠져버린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언제 복음을 알았어, 내가 언제 믿음을 알았어, 내가 언제 하나님을 알았어 하는 것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영적인 장애우가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모습들이죠. 자, 문제는 그 은광의 유혹을 이렇게 보면은 은광의 유혹 앞에서
대마라는 사람이 은광의 입구에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순례자들이여 이곳을 들렸다 가시오. 순례자들이여 이곳을 보시오. 이곳을 한번 오시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쉽게 연상되어지지 않으면 아파트 모델하우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곳을 한번 보시오, 이곳을 한번 보시오. 모델하우스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장애우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1600년대 존 버녀는 당시 교회들을 보면서 마치 성전을 방문한 예수님이 채찍을 들어야 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방황하는 성도들, 영적으로 죽어있는 성도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성도들, 또는 영적으로 장애우가 된 성도들이 가득했다. 왜냐하면 이미 물질의 풍요를 영국이 충분히 맛보았을 때거든요. 당시만 해도 금광에 은광에 이 나라 저 나라를 식민지화 시키면서 엄청난 부를 쌓아가던 영국 사회에서 그만큼 부의 쥐에 믿음도 신앙도 놓아버렸던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은광의 앞에서 대마라는 사람이 순례자들을 유혹했다고 하는 것에서 이 대마라는 이름을 사용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러니까 대마는 세상을 사랑한 사람. 복음의 동참자, 복음의 동역자였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거절하지 못하여 떠나버렸다는, 바울의 안타까움이죠. 바울이 이렇게 사역자들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서 감사하여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마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대마가 어디 갔는가 했더니 철로역정 안에서는 이 은광이라고 하는 앞에서 유혹자가 되어 순례자들이여 이곳에 오시오, 이곳에 오시오. 당신들이 추구하는 저 천성보다 여기 더 화려한 곳이 있어. 당신이 가고자 그곳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이곳의 맛을 보고 가시오. 이렇게 오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마의 유혹의 장면을 볼까요? 그들의 배약을 자 읽어보겠습니다. 대마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순례자들이여 이쪽으로 와보시오. 이곳에 보여드릴 것, 구경시켜드릴 것이 있습니다. 대마가 말합니다. 이곳에 은광이 있어서 돈을 벌기 위해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조금만 있으면 곧 부자가 될 것입니다. 실소, 전부터 저자는 많은 사람들을 이곳에서 죽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보물이란 것도 그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의 올무가 되는 법이지요. 재물은 그것을 탐하는 자들을 망하게 하며 순례길을 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그곳은 위험하지 않은가요? 순례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져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고 들었는데요. 조금 조심만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는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한 발짝도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갑시다. 크리스찬이 이제 그 대마의 유혹 앞에서 바로 소망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갑시다. 소망 대담합니다. 두 마음이라는 자가 이곳에 와서 우리와 똑같은 권유를 받으면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은광을 보려고 발길을 돌릴 것입니다. 그 점에 관한 한 의심할 여지가 없소. 그 사람은 자신의 생활 신조에 따라 그리로 갈 테니까 필시 거기서 죽을 거요. 아무튼 대마가 이제 또 요구합니다.
아무튼 들어와서 구경이라도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게 어떻소? 맛이라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어떻겠소? 이보시오 데마시, 당신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여 이미 정죄받은 몸, 어떻게 우리마저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하려는 거요? 설령 우리가 딴 길로 가게 되더라도 우리 주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것을 들으실 테고, 그러면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자리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요. 분명하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대만은 화려한 은광 앞에서 순례자들을 유혹합니다. 이곳에 오시오, 이곳에 오시오. 크리스찬이 당신의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거기에는 죽은 사람, 방황하는 사람, 병든 사람이 있는 거 아니오? 라고 말할 때 들킨 것 같아 얼굴은 붉어졌지만 망설이지 않고 지치지 않고 순례자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죠? 포기하지 않는 것 아시죠? 자, 대마의 유혹 앞에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당신이 추구하는 저 천국,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 아마도 그곳에서 당신이 얻고자 하는 것, 부자만 되면 다 누릴 수 있어. 이 빌딩만 가지면 다 누릴 수 있어. 왜 그렇게 좁은 길을 걸으며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했을 것 없어. 여기서는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어. 오시오, 오시오. 그러나 순례자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것을 극복하는, 이기는.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대마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 그 대마를 향하여 이렇게 부려요. 이름이 뭐요? 내가 당신을 불렀던 이름과 같은 이름이 아닙니까? 그래요, 내 이름은 데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깜짝 놀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갔던 데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지금 이러고는 있지만 자기도 순례의 길을 갈 마음이 있다고 이제 조금 있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을 볼 거예요. 오늘날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마음을 데마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내 이름은 데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크리스천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가 아니던가? 당신의 아버지는 유다가 아니던가? 당신 또한 그들처럼 사람들을 꿰어서 금광이 아닌 사망의 절벽으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 그걸 금광, 은광, 화려함으로 보는데 그것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는 있는 크리스찬에게는 사망의 절벽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역시 악마의 자식이었군요. 당신의 아버지는 배반자로 목매여 죽었는데 당신이 받을 보응도 아버지보다 더 낫지 않을 거예요. 주님의 심판대 뼈서는 날 내 당신의 모든 행위를 주님께 구할 것인지 그리 알고 명심하시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은광 앞에서 유혹자 대마는 자기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복음을 알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이 좋아 여기에서 지금 은광 앞에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나도 언제까지는 이럴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나는 역시 순례자로 갈 것이니 당신도 나와 함께 이렇게 오시오 라고 유혹할 때 크리스찬은 영적인 눈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은광, 금광, 사람들을 미혹하는 은광은 사망의 절벽이라는 걸 딱 정의를 내리고 데마에 대해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일지는 모르지만 당신의 증조부는 게하시요 당신의 아버지는 유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데 이 게하시와 유다가 뭐죠? 게하시는 성경적으로 보면 나만의 치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판 사람이에요.
게하시와 대마다 다 돌다.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라 게하시와 유다, 처음에는 제자로, 처음에는 저 엘리사의 시종으로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가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 근데 당신도 그 길을 가고 있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씨름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이질감을 느꼈던 두마음씨와 그의 친구들이 대마의 유혹 앞에, 맞아, 우리가 저 은광에 가야지 하고는 바로 빠져들어가요. 그 은광의 유혹에 빠지는 순간 그들은 갱도 안에 빠졌는지 보물을 팔아 내려갔는지 그 세상의 독가스에 질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놀라운 것은 두마운시와 그의 친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철로 역정의 기록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었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들은 여기까지 왔던 것이 참 대단했던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순례길을 온다고 여기까지 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들을 향하여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과 소망을 중심으로 철로 역정을 보지만 두 마음을 중심으로 한다면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에게 크리스찬과 소망,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게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근데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너는 너같이 신앙생활하고 나는 나같이 하면 되지 하다가 결국 은광 사망의 절벽 앞에 빠져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진리 안에 서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죠. 두마음씨를 보면서 함께 동행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잠시만이라도, 우리식으로 말하면 잠깐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의 멸망을 보면서 안타까운 가운데 크리스찬이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의 가사가 두 마음과 은강에 대하는 대마는 마음이 맞아 하나가 부르니 재물을 나누어 얻으려고 다른 하나가 달려가네. 이렇게 둘은 세상에서 멈추어서 더 이상 순례길을 가지 않네. 참 놀라운 것은 함께 동행하면서 영적을 이질감을 느꼈던 그 두마음씨와 그 친구들은 대마의 유혹 앞에는 하나가 되었고, 참 놀라워. 그리고 빠져버리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두마음씨를 중심으로 철로 역정을 잠깐이라도 보면 하나님은 두마음씨에게 지금까지 기회를 준 거예요.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너 그렇게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두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 그리고 그들에게 수많은 순례자들을 만나게 했지만 참 순례자 소망씨와 크리스찬을 만나게 하면서 너도 좀 저들의 영향을 받고 돌이켜라, 돌이켜라 했지만 저들은 끝까지 포기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고 자기 갈 길을 가다가 사망의 절벽, 은광의 유혹 앞에서 우리 여기서 잠깐만 하고 했지만 이미 끝나버렸다. 영영 저들은 돌아올 기회를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철로 역정의 저자는 그 두마음씨의 조상 아버지 증조부를 게하시와 유다, 가룟 유다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좋아하다가 돈에 빠졌다가 믿음을 팔아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고 멸망을 자초한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동차가 선물이기는 하지만 자동차를 잘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축복이지. 이것을 할 수 없다면 이 자동차는 흉기가 돼요.
나도 다른 사람도 죽이게. 돈은 가졌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그걸 핸들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쩌면 돈은 우리의 영혼도 망가지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선은 좋아 보이지만 우리의 삶도 무너뜨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교역자들과 함께 잠깐 티타임을 가지면서 돈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그래, 우리가 아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벌써 20년 전에 아버지가 재산을 물려줄 때 80억을 물려줬어요. 안 놀래? 돈 얘기를 하면 좀 놀래야지. 80억을 물려줬는데 그걸 까먹는데 단 4년 걸렸다,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이어도 이 믿음은 주님에게서 온 것이기에 아멘합시다. 영원한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대단하게 많이 가져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땅에서 영원하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정의합니다.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핸들링할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자동차는 흉기입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 중학생들이 채워놓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만 문제가 되는 경우도 이야기를 들어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만약에 천국의 뉴스에서 보면은 아무개에게 돈을 주었더니 세상에 그 돈을 운전하고 가다가 어디 가서 처박혔다네, 이런 뉴스가 나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을 받되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또 이것을 사용하는 방식의 능력을 함께 공급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복음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선명해지고 영원이 선명해지고 영적인 것이 선명해지는 것일진데,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을 가질지라도 영적인 것이 흐려지지 않고 하늘이 흐려지지 않는, 하늘 축복을 사모하는 복된 영성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안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마의 유혹을, 은광의 유혹을 이긴 소망과 크리스찬은 이제 두 번째 단락 소금 기둥의 교훈을 받게 됩니다. 대마의 유혹을 이기고 그 평안의 재물이라는 언덕의 그 평안의 광야 그 끝에 은광의 유혹을 이기면서 순례길을 걸었던 소망과 크리스찬은 그 순례 중에서 한 돌기둥을 보는데, 돌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무엇이지? 철로역정 내용을 보면은 뭔가 사람 모양도 같고 여자 모양도 같은데 뭐지? 해서 먼지가 잔뜩 쌓여져서 이것이 뭐지? 그래서 먼지를 다 청소하고 보니까 그 이마 밑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로세처를 기억하라. 아하. 무슨 이야기예요?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중복 가운데 하나님은 두 천사를 보내요. 멸망불로, 유황불로 심판을 당하는 그 소돔성에서 롯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의 은혜를 잊게 돼요. 아시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기회는 모두에게 줘요. 대표로 롯의 예비 사위들에게 소돔성 심판의 계획이 먼저 증언되었을 때 저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겨요.
우리 장인어른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허공에 떠서 사네. 이 화려한 소돔성이 뭘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요? 농담으로 여겨.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복 가운데 보냄을 받은 두 천사는 농담으로 여기고 있는 그들, 그러니까 소돔성을 대표로 롯의 예비 사유들의 이야기를 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소돔성의 멸망 가운데 사람들에게 이 소돔성이 멸망을 당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거절하죠. 거기에서 롯의 가족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충보로 손을 잡고 이들이 그 성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창세기 19장 16절이죠.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러니까 자격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멸망을 받을 그 소돔성에서 두 천사가 양손에 롯과 아내를 잡고 두 딸을 잡고 거기서 빠져나는데 여호와께서 소돔 밖에 두었으니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그를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거나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도망하라, 돌아보지 말아라, 돌아보지 말아라, 도망하라 였어요. 그런데 그만 거기 소돔성이 다 심판을 당하는 가운데, 불로, 유황불로 멸망을 당하는 가운데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마지막 때 주님이 멸망의 때, 마지막 때를 소개하면서 바로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게 누가복음 17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고 이러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두려 돌아 뭐 가지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을 기다리라. 주님을 맞으라. 그러면서 경고가 뭐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였어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뒤를 돌아본 사람, 뒤를 돌아본 사람. 자, 이 롯의 철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이 돌기둥을 보면서 그만 소망씨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이들의 대화가 이어지는데 이 대화도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크리스천이 그 돌기둥,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 돌기둥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소망씨, 참으로 적절한 때 이 기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말씀을 들을 때마다 집사님 참 적절한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셨지, 어떻게 알고 이런 말씀 주셨을 거야. 오늘도 좀 표정이 그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목사님이 있고 저런 목사님이 있는데 유재명 목사님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하지 말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좀 분명하게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인데, 자, 소망씨 참으로 적절한 때 이 기둥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대마가 우리더러 재물 언덕을 보러 오라고 권한 뒤에, 유혹한 뒤에 때마침 이 기둥을 보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대마라는 자의 유혹에 빠져 우리가 저 재물 언덕을 넘어갔더라면 적어도 우리는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볼만한 구경거리가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롯의 처가 구경거리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봐주면, 아이고, 그때 오늘 새벽에 제가 엄성윤 목사님 나쁜 놈이라고 했는데 혹시 설교 들었어요? 진짜 나쁜 놈이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또 나눔을 가졌어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엄 목사님이 웃어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웃죠. 왜냐하면 자기가 나쁜 놈이니까. 근데 뭐 이제 결론은 우리가 함께 교역자들이 나눴던 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 예, 무슨 이야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이 보는 엄 목사님은 참 좋은 사람이지만 엄 목사님이
집사님을 그 부분적으로 엄목사님을 알기 때문에 좋지만 엄목사님은 엄목사님 자신을 알기에 그 전체를 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 정도 착한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나를 알아. 근데 욥은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욥보다 욥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있어. 그의 영혼까지 아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모든 걸 아신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너 나쁜 놈이야,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뭐 엄목사님이 진짜 뭐 나쁜 놈이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대화에서 정말 중요한 거 있는데, 이제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도 아무개 봐봐, 그 아무개 장로 믿다가 넘어갔잖아. 아이고 아무개 집사 그 돈 좀 벌더니 믿음이고 뭐고 다 치워버렸더만. 바로 이런 이야기야. 이렇게 구경거리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소망 크리스찬이 깜짝 놀라. 그러자 소망이가 이런다. 방금 전에 대만하는 자에게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제가 부끄럽군요. 소망이가 겨우 이겼지 사실은 그 유혹에 넘어갈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롯의 아내와 같이 되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 그러니까 롯의처를 기억하라.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다가 속은 기둥이 있어. 그러면서 이제 소망이가 롯의 아내는 당신이 돌아보았는데 자기는 마음을 빼앗겼었다는 거예요. 저 재물이라는 언덕에 나도 넘어갈까? 은광이 가서 살까? 사실 롯의 아내가 지은 죄와 내가 지은 죄가 다를 게 없다. 그 여자는 단지 뒤만 돌아보았고 나는 은광으로 가보려고 했는데 그는 돌기둥이 되었지만 내가 순례자로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롯의 처보다 깨끗해서 지금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아무개 권사가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질 뻔했고, 아무개 집사가 타락할 때 나도 타락할 뻔했고, 돌이켜보면 제가 종종 어떤 목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목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때 나는 100% 의로운 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나도 그 목사보다 10배나 더 이상해질 수 있는데 오늘 내가 은혜를 입었다. 크리스찬의 이야기 한번 목사님 읽어봐요. 이 기둥은 우리가 가는 길에 좋은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갑시다. 사실 롯의 아내는 멸망하는 소돔성에서 죽지 않고 빠져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심판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또 다른 심판에 멸망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보듯 소금 기둥으로 변했으니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여자는 우리 두 사람 모두에게 주의해야 할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여자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롯의 아내에게 임했던 심판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 경고하고 있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250명과 함께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었으니 이 또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주는 본보기가 되었죠. 그렇지만 무엇보다 데마와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뒤를 돌아보기만 한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었는데 말입니다. 특히 그녀에게 내렸던 심판이 그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본보기로 버젓하게 서 있어서 눈만 들면 그 여자의 모습을 안 볼 수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이 말은 소망 이야기는 성경에 무수한 증언자들이 있다.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들. 근데 어떻게 믿음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 자, 크리스찬 이야기. 이상한 일이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경우에 그 사람들은 마음이 강팍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나는 그런 사람들을 누구와 비교해야 적당할지 모르겠소. 법정에서 도둑질을 하거나 교수대 아래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을 훔치는 사람들과 같다고 해야 할지 말입니다.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죄가 아주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이전에 에덴 동산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욱 경노케 하고 결국 하늘아버지의 진노로 불같이 뜨거운 재앙이 내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사람들처럼 악을 드러내놓고 행하는 사람들은 참혹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소망이 말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나 자신의 롯의 아내와 같은 운명이 되지 않았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언제나 롯의 아내를 기억하게 하는군요. 참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누구보다도 의롭고 누구보다 깨끗하고 누구보다 이게 아니라 나도 그들보다 더 어리석을 수 있었고 나도 그들보다 더 넘어질 수 있었고 나도 그들보다 더 망가질 수 있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박아주셨고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박아주셨고. 저는 지난 월요일 날 하여튼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살살 나와서 저쪽에서 신호가 꺼져서 이제 우회전을 해도 되는 이쪽이 빨간불이니까 살짝 하고 차 머리를 미는데 세상에 술을 마셨는지 한 사람이요 자동차를 시속 한 200km로 달리라고 순간 내 앞에서 지나가는데 5cm만 더 갔으면 아마 제 차는 날아가고. 그날 보면서 하루 종일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마치 유재명 내가 너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야 하는 느낌이 오는데 순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보다 의로운 게 아니라 긍휼의 은혜를 은광의 유혹 재물이라는 언덕에 넘어가면 은광이 있는데 그 앞에서 대마가 유혹을 해요. 세상도 살만하다고 세상에서 예수 믿어도 재밌게 믿을 수 있다고 그거 세상 외면하지 말고 세상도 함께 즐기면서 우리 예수 믿자고 겨우 그 유혹을 빠져나왔지만 자신도 넘어갈 뻔했다는 거예요. 자신도 무너질 뻔했다는 거예요. 소돔성에서 1차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지만 뒤를 돌아다보아 멸망을 당한 노새처를 보면서 자기는 노새처보다도 더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노새처를 보라 하듯이 이런 다른 사람에게 경고의 어떤 상징이 될 수 있었다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정말 우리가 여기까지 이만큼 은혜를 누리는 것은 누구보다 똑똑하고 조심해서가 우리가 코로나19 이렇게 지금도 보니까 오늘 또 뭐 안산에 몇 명? 50명? 이게 숫자가 줄질 않아요. 전에는요 작년 이때는요 대한민국에서 50명 나왔다고 바들바들 떨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산에서 50명 나와도 뭐 이제 눈도 깜빡하지 않고 이렇게 무뎌지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 그런데 우리가 종종 교역자들이 얘기해요.
집사님 대부분이 코로나에 감염되었었는데 회복이 되어 예배자로 오셨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애썼어. 수고했어. 그들이라고 조심 안 했겠어요? 그들이라고 마스크 안 썼겠어요? 그러잖아요. 어느 한순간 지난 2주간 정경호 목사님 가족 5명이서 격리 생활했어. 5명이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집안에 격리 생활을 했어. 왜냐? 코로나 확진자 식당의 옆 테이블에 앉았었던 거예요. 테이블에 잠깐 앉았다 쫓겨났어. 왜냐하면 5명이라고. 4명 갔으면 그 옆에서 같이 밥 먹다 확진될 수 있었는데 5명이라고. 요만한 것들도 사람 수로 쳐주네. 5명이라고 쫓겨났는데, 잠깐 있다 쫓겨났는데 5명이 다 밀접 접촉자로 2주간 격리했어. 조심 안 했겠어? 다행히 계속 검사해서 음성으로 나와서, 만약에 우리가 유호승 목사님을 얘기했어. 정경호 확진자 양성 나오면 이제 우리가 격리 대상이다. 그러면 이제 주일날 누가 예배를 인도하냐? 진짜 나쁜 놈은 정경호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기도를 했어. 다 조심했어. 은광의 유혹에 넘어갔던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야. 누구보다 앞장섰고 누구보다 은혜였고 그랬는데 한순간 취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장애자가 된 사람,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돌이켜보면서 나의 다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생수를 마시라. 바로 하나님의 강, 생명수를 마시라. 오늘 단락에서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하는데 참 감동이에요. 지친 가운데 소금기둥의 교훈을 뒤로하고 걷는 저들에게 아름다운 강이 보여져요. 근데 그 강은 생명수의 강이라 불리는 곳이었죠. 하나님의 강가에서 생명수의 강, 저들이 마셔야 할 물을 표현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철로역정 그대로 소개합니다. 목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강을 따라 걸어갈 때 2사람은 편안했으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시원한 강물을 마신 2사람은 몸도 마음도 더욱 상쾌해져서 새로운 힘이 넘쳐났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의지는 거기까지야. 정말. 계속요 목사님. 게다가 강 양쪽에는 온갖 종류로 열매 맺힌 푸른 나무들이 즐비했다. 2사람이 먹은 나무 잎사귀들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고 여행 중에 일어나기 쉬운 열병도 막아주었다. 잠깐만요. 지금 읽은 내용들은 어디에 이 나무가 있다 하지만 이들이 교회에 와서 누려야 될,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들, 영적인 생수들이에요. 그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도록 방송실 한번 띄워줘 봐요.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읽게. 다시 목사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셔요. 자, 먼저 여러분 축복하는데, 여러분 예배 때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이런 은혜를 공급받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새 힘을 얻는데 이것이 얼마나 능력이 되는가,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느껴지기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계속 강을 따라 걸어갈 때 2사람은 편안했으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시원한 강물을 마신 2사람은 몸도 마음도 더욱 상쾌해져서
새로운 힘이 넘쳐났다. 게다가 강 양쪽에는 온갖 종류로 열매 맺힌 푸른 나무들이 즐비했다. 두 사람이 먹은 나무 잎사귀들은 아무리 먹어도 탈이 나지 않았고 여행 중에 일어나기 쉬운 열병도 막아주었다. 강 양쪽에는 백합이 무척 아름답게 피어있는 초원이 있었는데 그 초원은 1년 내내 푸르렀다. 이 초원에서 두 사람은 누워서 잠을 잤다. 이곳은 그들이 편히 눕기에 충분했다. 깨어나자 두 사람은 다시 나무 열매를 모으고 강물을 마셨다. 그러고는 또다시 잠이 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며칠 밤낮을 보냈다. 바로 교회에서 입어야 될 은혜들이에요. 순례자로서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강가에 와서 그 아름다운 강가에서 생수를 마시고 잎사귀를 벗고 이런 은혜 받고 저런 은혜도 받고 천류역정 은혜도 받고 창세기의 은혜도 받고 아멘을 안 하네? 이런 것을 받고 아멘 해봐요. 이것을 세상에 막았는데 열병도 막아주니 코로나도 막아주더라. 뭐 이런 은혜들이야. 그러면서 이런 은혜들을 잊고 보니 세상을 이길 만큼 능력을 공급받고 이것이 세상에 지쳐버린 그들로 하여금 교회에 와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수의 강가,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은혜들, 잎사귀도 받고 푸른 나무도 받고 열매도 받고 주일날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고 이런 은혜도 받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지쳤던 그들이 안식을 누리면서 자고 일어나서 또 먹고 자고 일어나서 또 마시고, 그래서 여기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당에 오셔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저 의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강단에서 흘러오는, 아멘 합시다, 생수를 마시고 또 보여지는 잎사귀가 있거든 창세기 따서 먹고, 아멘이죠. 또 출애굽기 열매도 먹고, 그래서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장면에서 제일 좋았던 게 열병도 막아준다. 아하, 이 코로나 열병도 막아주는데 은혜 받으니까 이것도 막아준다니, 이것도 너무 감사였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야? 자,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생명수 강가에서 최고의 은혜를 누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를 소개합니다. 목사님. 순례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길 옆에 놓여 소리 없이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강물을 보아라. 초원은 푸르르고 향내 또한 나나니 순례자들을 위해 아름다운 과일이 열리네.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잎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을 아느니가 곧 모두를 팔아 이 동산을 사리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두 사람은 먹고 마시고 나서 다시 길을 떠났다. 아멘. 은혜를 입은 우리 모두가 불러야 될 노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목사는 그냥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죽은 예배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죽은 설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당시 이 타락의 시대에, 영국의, 아니 그 부흥의 시대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지금 얼른 떠오르지 않는데, 당신의 설교를 책으로 좀 냅시다. 그랬더니 되지 않을 거예요. 왜요? 책에는 이 강대상의 불이 보여질 수가 없어. 이 생명수 강가에서 먹었던 생수와 잎사귀와 열매들은 예배당에 오시는 성도들이 먹고 마셔야 할 것들이거든요.
예배 때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목사님 찬송 인도할 때에 하늘에서 오는 그 생수의 은혜를 마시면서, 하나님, 우리는 또 순례자로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이곳에 왔지만 이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설교하는 목사 가슴속에 불이 식어버렸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때 그냥 의식적으로 왔다가 가면 안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함께 나누면서 강단에 목사는 도전의식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그냥 보내면 안 돼, 우리 성도들 그냥 보내면 안 돼, 강대상에서 폴짝폴짝 뛰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예배당에서 은혜를 누릴 때는 미쳐도 괜찮았는데 어느 날 영상 앞에서 이 장면이 나가면서 스스로 조심하다 보니 영적으로 목사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우리가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은 비단길을 깔고 우리만 가는 게 아니야. 함정, 유혹,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이여 내게 힘을 주세요. 세상을 이길 힘을 주세요. 아무개도 넘어지고 아무개도 무너져 소금 기둥이 뛰어버린 건 로세처만이 아니에요. 오늘날 소금 기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사람, 믿음이었던 사람, 직분자였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재물에 취해서, 세상병에 취해서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우리도 넘어질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건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기대란 말이에요. 오늘도 그 세상을 이길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주여 내게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몰려올 때에 찬양합니다.